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0절부터 32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부터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리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이 하나님은 곧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며 이 땅에 살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원수 사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울과 그리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다윗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정말 자신을 구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를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8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사무엘 하 22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22장을 보게 되면 이 시편 18편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사무엘 하 22장을 우리 앞에다 두고 사무엘 하 21장에서 다윗이 어린 시절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 나라에 떠오르는 영웅이 된 이후에 패배를 맛보았던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이때 다윗도 함께 내려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데요.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사무엘 하 21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기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치른 전투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를 틈타 다윗이 기전하여서 이제 모든 힘이 소진이 되었을 때 이때를 틈타 블레셋 사람 중에 300세겔 나가는 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옷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그 기진한 모습을 보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보고 있었던 다윗의 신하였던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달려와서 이 이스비 분옷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윗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스비 분옷이라고 하는 사람을 쳐서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죽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다윗 생애의 위험천만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모면했던
이 다윗을 두고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께서는 다시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권면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희망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다윗이 사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앞으로 싸움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하고 이 신하들이 다윗에게 권면을 합니다.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은 어둠과 같음을 신하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다윗의 군대가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철천지 원수와 같던 이 블레셋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위험천만한 순간이 있었지만 블레셋과 싸워 승리한 후 다윗이 쓴 시, 그 어렵고 힘든 싸움,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 순간을 지난 이후에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인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을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에서 정말 이 승리를 경험했던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이 내용을 쫙 기록할 때의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상상하면서 이 다윗의 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애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지옥의 고통이 나를 애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 갔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이르되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이런 시편의 내용이 50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긴 시편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특별하면서도 절대적인 분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신앙의 진수는 고난을 만났을 때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적들의 공격과 비난, 그리고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들을 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났을 때,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때,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였을 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꼬일 때, 이유 없이 비난을 받을 때,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미흡할 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나아질 환경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은 매우 긴 시입니다. 그러나 이 긴 시의 핵심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아니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윗은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이 시편 전체를 기록하면서, 시편 18편 전체를 기록하면서 그가 마음에 두었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
다윗이 찬양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방패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방패시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방패는 아주 중요한 방어용 무기입니다. 제가 바둑을 취미로 두는데요, 바둑에서 고수의 특징은 자기의 집을, 자기의 말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격만 하다가 대마가 잡혀서 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꼭 하는 말이 뭐냐면, 공격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집을 튼튼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튼튼히 할 때 그리고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이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수많은 싸움 속에서 정말 자신을 지켜줄 방패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방어를 하지 못하면 싸움에서 결국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싸움에서도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어 또한 중요하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인 싸움도 있었지만 다윗은 더 무서운 싸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뒤에서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오히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나서 싸워 이기면 되는데 비난은 참으로 견디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의 아들까지 왕자를 탐내 아버지를 몰아내는 일도 있었고,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잡으러 다녔던 고난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전투의 현장에서 기진하고 지쳤을 때 다윗을 노린 블레셋 거인 이스비 브노스로부터 위협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이詩를 쓰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미 자기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마치고 승리를 경험했던 이 다윗이 기뻐 노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브노시 죽이려 할 때는 히나 아비새를 통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었을 때 그야말로 위기 촉발의 순간에 하나님은 거미를 통해서 이 동굴의 입구를 착 거미줄 치게 함으로 여기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서 돌이키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피하게 하시는 등등 밀물과 같이 밀려오는 고난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다윗이 내린 인생의 결론, 그것은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앞에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나에게도 방패가 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인솔하고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승리성서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을 인솔해서 수련회라고 이렇게 떠났는데 그 장소가 한탄강이었습니다. 한탄강. 한탄강은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수시로 놀러 다녔던 그런 곳이 한탄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탄강으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떠났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떠나는 날.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제 3호 한탄강까지 가가지고 피할 곳을 찾다 보니 계곡의 넓은 공터가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텐트를 치고 이제 점심도 먹어야 되겠고 해서 텐트 속에 들어가 비를 피하면서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막 준비하는 사이에 억수같이 내리는 비로 인해서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가 내렸기 때문에. 순식간에 불어난 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잘못하면 죽겠구나.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물살이 세가지고. 그래서 밤새 그곳에서 이제 버텨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에 어둑어둑해지는 해질 무렵에 이제 농사를 짓는 어떤 농부가 이제 자기 논에 비가 워낙 오니까 걱정이 돼서 나왔다가 우리가 계곡에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소리를 쳤는데 이분이 그냥 걱정만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밤새 비가 쏟아지는데 이분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억수같이 쏟아지는 붓 속에서 그 터는 전부 다 물에 잠기고 이제 텐트를 3개인가를 쳤는데 하나씩 걷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텐트 속에 10대 명이 다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군인 1명 그리고 제가 있고 학생들 10몇 명이 10명 정도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밤에는 뭐 등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바위는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리죠. 그런데 이렇게 밤에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는 텐트보다도 흘러가는 물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마지막 텐트는 물에 잠기기는 해도 쓸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이 새벽이 되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던 농부가 걱정이 돼서 나와서 우리를 봤는데 우리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래서 이분이 신고를 했어요. 우리도 정신이 없어서 못 봤는데 나중에 이제 해가 밝아가지고 딱 보니까 우리 앞에 큰 바위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바위 앞으로 작은 바위들이 계속 이어져서 쭉 바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물살이 쫙 오면서 이 바위를 가르고 옆으로 흐르면서 그 물이 우리를 휩쓸고 가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물에 잠겨만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바위라고 하는 것이 반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에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구조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오기 전에 헬리콥터가 또또또또 전방이니까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저 높이. 그래서 막 바위에서 흔들었습니다. 막 흔들었더니 이분이 이걸 본 거예요. 헬리콥터에서. 그래가지고는 돌다가 다시 오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구조대가 와서 로프를 하고 한 명씩 건져내는데 그 보고 갔던 헬리콥터가 잠시 후에 다시 온 거예요.
가서 보고를 하고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제 생애 처음으로 헬리콥터를 타보는 경험까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반석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반석이 되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하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에게나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 하나가 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뭐하는 자?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6절.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이르러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그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험천만한 순간에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통 중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셨나니 내가 감당하기에 그들이 너무 강하였도다. 다윗이 감당하기에 너무 강했던 사람들, 원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한 자들로부터 다윗을 건져주셨던 분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다윗은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사실을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실력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윗이 만일 자기를 의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그는 전쟁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어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고난, 어려움, 비난, 왜곡된 평가로 힘든 상황에 머물러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바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방패 되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을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적으로부터 모든 불화살, 사악한 자의 모든 공격,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방패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리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반석은 안전과 튼튼함을 의미합니다. 마태는 반석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반석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내가 아닙니다. 반석은 내 자신 밖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고 머물러 있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반석인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반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반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은 많은 지식도 그리고 감정도 경험도 사람도 철학도 성공학도 아닙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은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반석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산들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로다. 땅도 사람도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많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양치기도 해보았고 그리고 양을 공격하는 맹수들과도 싸워보았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장수하고도 싸워보았습니다. 사울 임금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보았습니다. 자식에게 배반도 당해보았습니다. 대책 없이 산과 들을 떠돌아다니는 거지 같은 신세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되기도 해보았습니다. 참으로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경험들을 하면서 배운 진리, 그것은 안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6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학대하는 것을 신뢰하지 말며 강탈하는 것으로 허망하게 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반석은 지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석은 권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석은 재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갔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 아닌 것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반석이 마치 모래가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 안전하다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안전한가요? 내 삶이 무너질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허무하게 사라질까 봐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허무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숙제 하나가 있다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곧 능력으로 내게 띠를 뚫으시며 내 길을 안전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윗은 여러 번 전쟁에 나가서 적들과 싸웠습니다. 삶과 죽음이 오가는 전쟁에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이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고 생명조차 부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을 두고 다윗은 무장한 군사의 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알듯이 역기를 드는 역사가 반드시 역기를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허리띠를 탁 매죠, 그죠? 매지 않고 들면 어떻게 됩니까? 척추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허리띠를 하고 나서 역기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리띠는 힘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은 용케도 살아남았습니다. 불리한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골리앗과 1대1의 싸움은 명승부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기기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겼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골리앗과의 전쟁의 그 자리에 섰을 때 다윗은
적군이었던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고는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그는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결론은 다윗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시편 18편을 통해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보다도 자기를 도우신 자신의 인생의 힘이 되었던 능력이 되었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하나님은 곧 능력으로 내게 띠를 두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갑옷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싸움의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머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밀인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감추어진 비밀, 그것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며 세상의 기술과 재능과 그리고 스펙을 쌓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고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무능함, 연약함을 들어일으켜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여전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이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에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도망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주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갈수록 능력의 원천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넘어지는 자, 쓰러지는 자,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수록 낮아질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수록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각자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고백할 수 없다면 이 시간 조용히 주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저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시고,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시고,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